우리 영적 공동체의 생일이 교회의 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기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공동체의 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은 누구의 생일인가? 교회의 생일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의 영혼의 기쁜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그 백성들 가운데 효성이 가장 지극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덕스러운 근검절약하는 백성을 딱 3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백성에게 이제 선물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궁궐로 불러가지고 이 상벌을 주관하는 관리가 이 3명의 백성을 만납니다. 이제 임금님을 만날 터이온데 임금님께서 물으시면 전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소원이 그대들은 있는가? 이렇게 관리가 물으니까 첫 번째 백성이 저의 소원은 대굴만한 집을 한 채 갖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백성은 저 평생의 소원은 내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곡식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명 남았잖아요. 세 번째 이 백성에게 관리가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세 번째 백성이 저의 평생의 소원은 임금님께서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딱 하룻밤만 유하시고 가신다면 이것이 저 평생의 소원이고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원을 듣고 이제 관리가 임금님을 만났어요. 왕께서 이 세 사람의 백성의 소원을 다 들어보니까 짐이 윤허하노라, 왕의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위해서는 대굴만한 집채를 지어줘 버렸어요. 목수들을 싹 불러다가. 두 번째 백성을 위해서는 평생 굶어 죽지 않도록 그 곡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줬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백성이에요. 세 번째 백성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이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딱 하룻밤 유하시고 가는 것인데 임금이 그것까지도 윤호하였습니다. 짐이 윤호하노라. 문제는 그 세 번째 백성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임금이 왕이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집이 너무 누추한 거예요. 왕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봐라, 목수들을 싹 불러다가 짐이 하룻밤 묵을 그 집을 대궐로 짓도록 하여라. 또 그 집을 가서 하룻밤을 주무셔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곡식 창고에 먹을 게 없어요. 임금이 하룻밤을 묵으면서 진지를 드셔야 되는데 왕이 어떤 명을 내렸겠습니까? 여봐라, 그 백성의 집에 곡간을 짓고 평생 먹을 양식을 채우도록 하여라. 또 이제 이 임금이 왕의 이 행차를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또 명을 내렸겠습니까? 여봐라, 짐이 가는데 길이 그렇게 나빠서 했겠느냐? 토목공들을 다 불러다가 길을 넓히도록 하여라. 3명의 백성 가운데 누가 제일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세 번째 백성이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비록 이 순간까지 내 삶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하는 그날,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아버지 목장에서 양 꽁무니 따라다녔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님 하룻밤만 묵닥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들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은 8절에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구원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받으셨을까요? 진정 구원 받으셨을까요?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실까요? 몸에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함이 이 시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8절 말씀에 너희, 이 너희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종배는 이렇게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종배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종배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선물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이웃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세요.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곳간에 양식도 채워주시고 가문의 영광, 대를 이어서 가문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좀 와봐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였어요.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출세하는 것일까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셨을까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해방시켰을까요? 우리 성광교회가 여수당의 어머니교회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역에는 해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인생살이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 영적 어머니, 여수당의 어머니의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해방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늘 가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어요. 원사단 마귀는 죄와 사망의 손을 늘 가까이 뻗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많은 영혼들이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짓지 않은 영혼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죄를 지으면 법정에 서서 흉악한 중범죄를 지으면 사형 언도가 내려지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그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공동체가 드리는 자그마한 선물 하나 있습니다. 값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해가 햇빛을 비춥니다. 태양이 조건을 걸던가요? 여수 땅에 여수 시민도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돈 벌러 오신 동남아시아 백성들도 있어요.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태양이 가리고 햇빛을 비치던가요? 여수 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해외 동포든 동남아 사람이든 태양은 조건 없이 그 따뜻함을, 햇살을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햇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죄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냐고 비추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정하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원칙이에요. 은혜는 조건 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도 못난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과거사가 복잡한 사람에게도 과거사가 깨끗한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은혜에 의하여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이 한량없는 은혜, 이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이 얼만큼 열려 있을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향하여서 그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반쯤 열려 있다면 그 은혜를 반쯤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3분의 1만 열려 있다면 3분의 1만큼만 받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저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역사의 현인들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플라톤도, 역사의 현인들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께서 오늘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임금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유하시다 가십시오.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생명의 구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고침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누리는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무엇일까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역사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이 사람 가운데 스로스츠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로스츠는 인생이 참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과 호주를 오가면서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큰 집살이, 교도소 살이를 하는데 장장 40년 동안 이 교도소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이 흉악하였던지, 얼마나 난폭하였던지, 이 교도관들로부터 가주채찍으로 이제 채찍질을 당하는데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고 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이 스로스츠는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의 골칫거리, 교도관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 그러던 어느 날 이 스로스츠가 이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하룻밤.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스로스츠는 구세군 숙박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구세군 숙박소에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흉악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교도관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스로스츠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하였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로 이 모범수로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하고, 또 자신처럼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로스츠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스로스츠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400번의 이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죄수들이 새 사람 된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겠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앞에 서 있는 처목사의 고백, 72번째 생일을 맞이한 영적 공동체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모든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해방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2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해방되어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가 해방되어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흩어져 있는 열방들, 그 열방이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72년 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를 사랑한 그 숭고하고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주여, 성광교회가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광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요 성령 충만한 몸이요 사랑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여수당의 어머니 교회라는 또 거룩한 고백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사랑 많은 넉넉한 어머니의 품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는 기쁨 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하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